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저희들, 오늘 또한 말씀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또한 매일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삶이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이제 성소가 구별되었고 그 성소에서 행해질 모든 제사 규례가 주어졌고 제사장이 위임식을 통해서 취임하게 되었고 이제 첫 번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최고의 상태에 이른 그 순간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제사를 행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또 저녁으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그 향로의 불을 담아 가져다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향을 지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자, 여기서 각기 향로라는 말은 자기가 준비한 향로예요.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번제단에서 취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았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던 겁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다 지시하신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든 거룩한 기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따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렇게 제의를 수행하였던 것이죠. 2절 결국 이렇게 되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고 그들이 순간 죽고 말았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 똑같은 표현이 어제 본문인 9장
24절에도 나와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자, 어제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이 드린 제물을 다 살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은혜와 기쁨의 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루시고 받으시고 이 번제단의 불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니 놀라운 기쁨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역시 여호와의 불인데 그 불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70인 대표로 시내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소중한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순간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죽고 마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보면 여기 고라 자손들이 자기들의 불을 또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께 거룩한 이 향을 드릴 이때 자기들의 불, 역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자,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정말 은혜롭고 축제와 감사의 분위기가 넘치던 그 분위기가 순식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까이 하는 자, 제사장이죠. 특별히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그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들이 거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앞에서 이렇게 잘못한 일하는 순간 내가 그들을 이렇게 불로 심판함으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자기 방식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긴커녕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이 심판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론은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할 때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성소에서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시신을 처리해야죠. 모세가 아론의 사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아론의 사촌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자, 이 둘,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이들을 이제 성소 밖으로 끌어내서 장례를 치러야겠죠. 그런데 아론도 또 아론의 또 다른 두 아들이 있어요. 그들도 자기의 형제예요. 오늘 아들의 이 시신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시신을 만지지 못하죠. 물론 자기 가족의 경우에는 또 제한적으로 만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조차 허락이 되지 않은 거죠. 장례에 참여하는 것조차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관유가 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말라. 장례에 너희들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하여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래서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또 말하기를 이렇게 너희 형제가 둘이 죽었다고 해서 이 슬픔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해야 한다. 모세는 아론과 살아있는 두 아들에게 그들이 슬픔을 드러내지 말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 장례도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자, 도대체 아론의 이 두 아들이 왜 자기의 불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향로를 가지고 갔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는데 이건 분별하지 못한 거죠. 자, 이 사건 후에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니. 자,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이 레위기에서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대체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셔요.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아마도 이 엄청난 사건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 예배를 집례하게 될 때,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아마도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향로와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은 술에 취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을 잃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그런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자기 멋대로 행동하였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너희 제사장들은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제사를 지을 때, 회막에 들어올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금주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분향할 때, 향을 올릴 때 부정한 것을 피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이제 뒤에 1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아론에게 또 다른 그러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여기 나오지 않고 뒤쪽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를 드릴 때 어제 본문에서 그것을 받으셔 불이 나와서 그것을 다 태움으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다 받아주신 거죠.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망령되이 여긴 겁니다. 망령되이 여긴 가장 잘못된 길은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규례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분별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게 여기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을 생명같이 여겨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함을 생명같이 여겨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멀리하고 또 이것은 나에게 좋으니까 하고 또 다른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이것은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은 것이다 하면서 거역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으로 하지 말라. 또한 우리는 언제나 정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하고 바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특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안에 있는 영적 둔감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 둔감함을 경계해요. 그러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영적인 둔감, 영적으로 내가 무뎌지고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갈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취하거나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꼭 술에 취한 것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다른 것에 취미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취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재물에 취하기도 하고 이것에 취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은혜의 불이 저주의 불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결코 방심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를 깨닫고 또 발견하고 배우면서 순종의 예배와 삶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영광스럽고 복된 순간에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방식대로 다른 불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또 공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일상의 삶 속에서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 취하여 세상적인 것에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저희들이 거짓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또 세상의 그 무엇에 빠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순종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기쁨의 삶, 승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